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실로암의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 거린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홈리스, 그리고 구걸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맹인, 그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영혼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나셨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의 여인, 그리고 7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가늠하다 잡혀왔던 여인, 그리고 오늘은 이 맹인되고 홈리스고 구걸하고 거린인 바로 이 영혼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끝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혼의 방황이 끝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인생들의 마지막 그 방황의 종착역은 예수님입니다. 좋은 음식이 있고 최고의 집에 살아도 여러분, 그 방황을 끝내지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방황을 끝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영혼들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저는 어제 주일 설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 번째 그 추억들이 언제였을까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시골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가 끝나갈 쯤까지 헌금을 한 번도 못했어요. 100원이라도, 그러니까 1센트라도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도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동네 친구들이 그래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야, 어디에 가서 피를 팔면, 이 피를 빼서 팔면 4,000원을 받을 수 있단다. 4달러 정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물어봤어요. 어디냐고. 야, 저 어디 가면 된대요. 그냥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그 버스 안에서 피를 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피 빼달라고. 그때는 제가 헌혈이 뭔지 몰랐거든요. 피를 어떻게 뺀지 몰랐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그 소주병 대병으로 한 병을 뺀대요. 엄청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바늘 딱 꽂았는데, 야, 이거 피가 이 소주병 대병으로 하나가 빠져나가면 온몸이 마비가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피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려야겠다. 4,000원, 4달러를. 그래서 이제 피를 딱 빼는데 몸이 서서히 굳어지는 것 같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피를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4,000원을 받을 감격에 그걸 가지고 가서 오늘 마지막 집회에 가서 헌금해야지 하고 4,000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돈을 안 주고 헌혈 증서 하나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는지. 그래서 이 헌혈 증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마지막 집회에 참석하는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헌혈 증서를 드린 거지요. 나중에 이제 그 강사 목사님께서 고등학생 하나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싶어서 피를 팔아서 사촌을 헌신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걸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하시면서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전하는 제2의 바울이 될지어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폴. 그래서 폴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미국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들이 보면 헌신의 기억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최고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 고등학교 때 4,000원을 드리고 싶어 해서 피를 팔았던 그 헌신의 기억이 저에게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심장으로 뜨겁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 심장이 뜨거워지는 듯한 그 감격을 했던 때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복음 전파를 멈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만나면 그 기쁨과 감격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면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소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씀, 목사님 말씀을 같이 나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버려진 영혼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본받아서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버려지고 소외되고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영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이 버려진 영혼이 그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그 생명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은 자의 그 심장으로부터의 그 심장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들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입술에서는 감사가 있을 거고, 입술에서는 자꾸 주의 은혜를 나눌 것이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인격과 삶이 말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그에게 예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영혼을 만날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된 이 사람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맹인된 이 영혼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약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은,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영혼들을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란 단어, 휴밀리티라는 단어는 라틴어 휴무스,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흙이 여러분 높이 있습니까? 흙이 둥둥 떠다닙니까? 흙은 여러분 가장 밑에, 제 발바닥 밑에 있습니다. 근데 그 흙이 바닷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역사를 일으키고 겸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들은 누구냐면 겸손한 분들입니다. 그 겸손한 분들이 새 영혼이 오면 안아주고 환영하고 웰컴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시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새벽부터 부르짖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야말로 겸손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 태초의 첫 번째 날에 주님이 역사하신 첫 번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첫 번째 창조가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제가 공학을 공부하는 제 조카가 이제 예수님을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려고 해서 물어봤어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고 하니까 빛이라고 그래요. 너는 태양빛을 말하는 거냐 하니까 그 빛이 맞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태양보다 더 먼저 있었던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너가 정말 공학도가 되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위대한 에너지, 그 위대한 생명,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렇긴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만 깨달아도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어둠에 있습니다. 다 어둠에 있어요. 어느 날 가스 스테이션을 하는 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주유소 그 가스 스테이션 사장이 이 아규먼트가 있어가지고 고소를 하고 계속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저한테 전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영혼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점점 막 미쳐가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2시까지, 어떨 때는 4시 반까지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예수께로 와라. 십자가 예수 안에 오면은 당신의 그 문제가 해결된다. 영혼의 질병이 치유된다. 당신의 삶이 회복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없는 강력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된 이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뱉으시고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라는 거예요. 실로암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대국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올 그 기미가 보이고 또 막 계속 포위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히스기야가 수로 공사를 합니다. 기온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실로암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로암에 가서 그 물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은 여러분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이 실로암의 이 물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예요. 이 진짜 영혼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영혼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 물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어떤 기적도 사람이 능력을 베풀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을 유일한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확신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만약에 이 맹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사기치냐고 이렇게 했으면 그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근데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평생 동안 보이지 않았던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삶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해야 산다. 순종해야 산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위치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말씀이 위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에서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은 어제 주일 선포된 말씀에 어떤 부분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심장으로부터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해본 적이 언제였는가라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드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아멘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에 나서야 됩니다. 누가 나서야 되냐면 바로 여기는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눈만 뜨고 나서 누가 있냐고 하니까 내가 눈 비볐더니 나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맹인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을 떴냐고 하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 예수가 말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 일을 위해 기도하다가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위해 그럼 직장 가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어떤 승진하면 그 위치에서 또 전하고 내가 어떤 불을 쌓았으면 불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헌금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역 앞에 쓰임 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일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나로 전도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1년에 12명만 전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나가실 때 주보가 70장이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5장씩만 딱 가지고 가셔서
주변에 생각나는 분에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컬럼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써놓으신 컬럼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컬럼보다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컬럼을 보다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야, 이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되시는 그분에게 꼭 전해주세요. 순종하실 거죠, 여러분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순종하는 그곳에서 오늘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서서히 붙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한인 교회는 LA의 희망입니다. LA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하면 저 혼자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LA의 소망이 사랑 한인 교회라니까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 현장은 사랑 한인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오늘 이 맹인처럼 나도 영혼의 맹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늘 내 앞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에 나서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맹인된 자가 구걸하고 거린된 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받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혼의 눈을 뜨고 오늘 예수님 만난 그 뜨거운 감격이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쿵쿵거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에 나서게 하옵소서. 오늘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나서게 하옵소서. 오늘 누가 너의 눈을 뜨게 있느냐고 할 때 예수라 하는 자가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였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간증하고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이 LA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날마다 몰려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 또 선교 사역, 하나님 많은 영혼을 만나고 영혼을 살려내시는 그 현장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